제 마음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장부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장부입니다. 첫 번째 장부는 20년 전쯤에 기록하여 10년 전쯤에 마쳤고, 두 번째 장부는 첫 번 장부의 기록이 맞춰지면서 시작하여 지금껏 완성되지 못한 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년 전 본이든 아니든 저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캄캄한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척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제게 돈을 갈취해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 교설로 이간질하여 교회 개척 2년이 넘어갈 무렵 성도들을 대거 교회에서 데리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술 먹고 청년이 제게 전화를 걸어 육두문자를 제게 쓰며 저와 제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악심으로 바꾸어 제 마음을 실족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상처였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고 잇몸이 약해져 이빨 전체가 들썩여 음식을 씹지 못하는 날이 많았더랬습니다. 지금은 이식을 해서 머리가 극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무렵에 제가 지금 지난주에 수술했던 그 부위가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내면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생부, 즉 사람을 죽이는 장부를 제 마음속에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은퇴 무렵에는 반드시 책으로 엮어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양의 세월이 더해가면서 놀라운 반전이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더욱 은혜를 받으며 부드러워지셨고 속 깊게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제 내면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장부, 즉 활생부, 살리는 장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앞전의 장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록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리고 못난 저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못난 저를 제자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연소한 목사를, 참된 목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교관처럼 느껴지면서 미움도 증오도 없어지고 상처는 도리어 별이 되어 저의 내면을 더욱 빛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롭다. 단 것과 함께 쓴 것도 은혜인데 더욱더 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전 살생부는 이미 폐기 처분했지만 두 번째 장부만은 계속되고 있고 은퇴 무렵에 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도 잘 모르는 교회의 속사를 드러내어 누가 어떻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였는지, 어떻게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어떻게 목사와 교회에 힘이 되고 귀감이 되고 덕을 세웠는지 드러내어 좋은 본보기를 삼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진실한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거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진실로였습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당신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며 결국은 모든 인생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아들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인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내 속에서 진심으로 믿겨져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설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앞에 열려지는 천국문은 용서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이고 목사는 용서를 대언하고 있고 이 교회는 용서를 값없이 거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양심으로 이곳에 오셨어도 돌아가실 때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사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필히 자신의 죄인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망나니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용서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자기의 무능과 무력함을 철저히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 사람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며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의 분량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를 왕이 탕감해 주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1년 세입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800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조 원이 되는 거금입니다. 6조 원은 한 사람이 80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기에 아예 갚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울며 불며 온 가족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빌자 왕이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 되는 이 거금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의 빚을 진 사람을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친구에게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껌값도 안 됩니다. 절대 탕감을 해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탕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멱살을 잡고 가서 넘겨버립니다. 이 비정한 소식을 들은 왕은 화를 내며 탕감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는 주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굿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영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모두 착합니다. 집에 애 하나 키우는 집 우리 애 착하다고 생각하지요? 둘 낳아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둘만 되면 서로에 대해 힘들어합니다. 하나 키우는 걸 가지고 우리 애 착하다 안 착하다 말할 게 안 됩니다. 둘만 있으면 서로 힘든 구조가 생깁니다. 대립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시기와 질투까지 들어옵니다.
결국 시간 속에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압니다. 네. 하은이 집에 가도 압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두세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에서부터 인간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원수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것에 더욱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안 만납니다. 시댁도 안 갑니다. 본가도 안 갑니다. 우리 둘만 잘 살자 그럽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도 만나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모이고 만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하고 오히려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는 것을 말릴 수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총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공동체는 다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 모임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인간관계를 끈끈이 이어갑니다. 관계의 미숙함으로 아플수록 서로를 질시하기보다 자기를 반성하며 더욱 빛나는 내면과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들 몇 면은 허약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건재해왔고 더욱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성도라 이름하는 교회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압니다. 분명히 사랑을 압니다. 용서를 압니다. 용서가 좋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고 용서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고쳐줄 힘이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끼리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나 당신만큼은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유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기에, 용서의 능력이 없기에,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의 용서라는 힘이 들어왔기에 어떤 상처도 어떤 갈등도 그 다음부터는 손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가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선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들은 모두 가식이고 그냥 적당하게 조율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느낌으로 가질 때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허물을 용서하고요, 분을 품지 않고요, 보복하지 않고요,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굿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떨떠름하십니까? 왜 그렇지요? 오늘 설교에 이해와 동감과 감사보다는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괜찮은데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사람, 그런 인간이 있지요. 그 일이 생각나지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지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 설교 들었다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는 분들 어줍지 않게 권면한다고 그래도 네가 사랑해, 네가 용서해, 그딴 말도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영어도 잘해요.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양쪽 다리에 끈을 매어 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른쪽 끈을 딱 당기면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야, 앵무새가. 그리고 왼쪽 끈을 당기면 영어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직구준 한국 사람이 앵무새에게 물었습니다. 앵무새야, 두 끈을 동시에 당기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자 앵무새가 째려보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야, 이 멍청아, 그럼 넘어지지. 그렇습니다. 감정과 양심이 동시에 줄을 당기면 넘어집니다. 한쪽이 센 쪽에서 잡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데 양심의 잣대를 갖다 대고 사랑에, 용서에 확 엎어져 버립니다. 아예 못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순서가 필요해요. 대학생은요, 필히 고등학교 과정이 뒤에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상처받은 심령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용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하고 분노하는 나를 자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치려고도 안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온 만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게 되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만큼 성질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분명 일을 내도 10번, 100번은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성질입니까? 확 해버리고 말지요. 그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버티신 것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마음에 자책하지 마세요. 잘 버티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더 기도하세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잘 버티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제 가슴에서만 묻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분노는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려고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길게 크게 해서 여기까지 담아주시고요. 예, 모두 2003년에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21명인가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형이 이 유영철에게 온몸이 칼로 난자에 당해가지고 죽은 그 형, 그걸 보고 동생들이 충격을 받고 동생 둘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분노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유영철, 모든 비극은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유영철이 탄 호송차를 가로막으며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던 남자. 네가 형을 죽였잖아. 죽이겠다고 지금 내가 오늘. 야 씨야. 다 개코 보라고. 보면 형제들 없는 사람 없냐고. 심령이 아파 죽겠어 지금 개 때문에 지금. 그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너 같은 놈은
아주 갈갱이를 갈게 찔러가지고 아주 그냥 개고기를 줘야 돼. 야, 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풍경. 닥치는 대로 치고 부수어댑니다. 거실은 이미 부서진 물건들로 가득 찼는데 그는 계속 망치를 휘둘러댑니다. 망치 놓고. 일단 망치부터 빼앗아 보는데 저분의 분노를 보셨습니까? 유영철은 감옥에서 뻔뻔하게 나는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간수의 팔도 부러뜨리고 지 멋대로 삽니다. 나는 21명 죽였어. 너까지 한 명 못 죽이는 거? 그래봤자 사형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뿐이겠습니까?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저분의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저분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요. 아직 틀지 마세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2008년 SBS 스페셜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용서하는가에 출연한 고정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집에 들어와 80대의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둔기로 머리를 맞고 골이 밖으로 터져 나와 있고 칼로 몸통을 수십 군데 찔리고 창자가 다 널브러져 있고 가위로 양 손목이 따진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고정원 씨는 따라 죽을 결심으로 동작대교에 섰습니다. 그는 젊은 날 고생고생해 가족을 일구고 그 보금자리를 겨우 행복으로 메꾸어 나가던 우리 같은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기 힘든 참혹한 가족의 살해 현장 앞에 서야 했고 그날 그의 행복과 시계는 모두 거기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고정원 씨는 사이코패스인 유영철을 용서했고 용서의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만나자고 면회를 신청했지만 유영철은 나는 용서 안 받겠다. 그리고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원 씨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영철의 부모를 만나서는 먼저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유영철의 부모에게 생활비까지 건네주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건네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고정원 씨를 이해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미쳤다고 했고 성당 다니는 두 딸조차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정원 씨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유영철에게 실제로 베풀었고 그의 삶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동주택의 생판 유신, 85살 강모 할머니와 며느리 60살 이모 씨, 손자 35살 고모 씨는 일가족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말로는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내 손과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래. 걔가 진정범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모든 것이 밝혀졌고 나도 세상을 마감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용서를 해주고 나는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후련해져요.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살아서 제2, 제3의 나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겠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고정원 씨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대체 고정원 씨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하나, 그가 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 이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의 심령은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생명 있는데 왜 구원을 받으라느니 왜 죽었다느니 기분 나빠하지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왔는데요. 8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11시 반에 딱 나왔는데요. 11시 반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순간 제 낭심을 허벅지로 누군가가 다 걷어찬 그 아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13시간 동안 무통주사를 안 맞아서 그냥 다 몸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13시간 동안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통증을 참아내면서 아이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저와 같은 수술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와서 뭐하나 그랬더니 에이씨 18, 에이씨,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아이고 아버지 이것과 그냥 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분노를 터뜨리며 욕을 하는 그 사람들과 나와 그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단어를 알아들어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벽창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동의가 되기 시작하고 아멘을 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을 향해 살아나리라 하셨던 아들의 음성이 우리 안에 벌써 들린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 용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불바다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조 원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괴로움과 고통은 가장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받고 알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된다고요?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성에 기대고 감정에 기대서 어줍지 않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믿고자 하세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용서 못할 상처가 있다고요? 생각하면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학대했던 아버지 아닌가요? 여러분 어머니 아닌가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머리로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눈 돌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쓰레기장이 되고 내가 고물 창고가 돼버립니다. 내 안에 살생부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내가 죽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사 영원한 목락을 내려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활생부가 생깁니다. 내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의 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은혜의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얄미운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이유와 상황을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이유와 상황을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묵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장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잠시 않고 하면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산의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를 그득 담아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해내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맞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가장 큰 것 받았어요. 함부로 굴려먹을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받았어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신다고요? 사랑이 안 되신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책하거나 쪽내지 마세요. 용서는 안 돼도 용납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버티십시오. 절대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픔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로 약속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으로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